오늘 4장 13절 말씀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4장 우리 1절부터 읽었던 그 문제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렀다고 그랬죠. 3주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해도 좀 부족했다. 그 부족한 문제가 뭐냐? 바로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큰 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요, 자, 우리의 주인이, 왕이 누군지가 달라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예를 들면요,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또 뉴스를 들어보면 뭔가 좀 다르죠.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황이라는 그게 근대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천황이 다스렸다는 기록 자체도 그들이 조작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일본 사람은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할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할까? 이게 뿌리가 이상한 거예요. 천황이라는 건 자기들도 압니다. 군국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천황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쫙 이렇게 위계적으로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그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 생각이 다 틀리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은 영국에서 이제 퓨리탄들이 넘어간 거잖아요. 자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그 땅에 딱 도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까지 말하면 너무 기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 시대도 로마 시대를 살면서 로마를 황제로 섬기는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 그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를 살면서 로마 사람을 살고 로마를 황제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나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고 국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국적이. 이 더 얼마나 큰 변화였을까. 그런데 분명히 바뀌었는데 자신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세 가지 문제를 말한다 했죠.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어제 읽은 말씀처럼 돈. 그죠? 세 번째가 오늘 읽은 죽음의 문제예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 자,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소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들이 해오던 장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해주는 거죠. 옛날에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의 장례 방식인 아주 격렬하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애곡은 하지 마라.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절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적인 이제 애도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많이 가봤고, 또 목사로서도 이렇게 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의 그런 장례를 잘 못 봅니다. 참석도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뭐 벽제라 이런 화장터에 가서 화장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이 불신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많이 보게 되고, 또 학원 예배를 하러 갔을 때도 이제 그 가족 중에서 불신자가 있을 경우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격렬합니다. 왜요? 끝이거든요, 진짜로. 그 절망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고요. 일을 가는 사람도 봤고, 무덤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같이 죽겠다고. 그걸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이제 이게 여기 넣은 느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즉,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다라는 요 차이점을. 자, 그러면 차이점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국적이 이쪽 국적이 로마 국적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생활 속에서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 거냐? 이게 성적인 문제도 거룩함. 거룩함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거. 돈을 쓰는 문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죽음을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이게 전체가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왜 우리가 달라야 되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왜냐하면 그걸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등극하셨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잔다는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냥 읽으셨나요?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소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살피다가 그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가 온다, 이 말이잖아요. 갖다 버렸다가 데리고 오는 게 무슨 물건 꺼내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데리고 다니는 게 뭐예요?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계시다가, 보살피고 계시다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소망 없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살피고 있다가 데리고 함께 온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앞서지 못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부활했다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이 부활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냥 배우죠. 아, 같이 부활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그냥 부활을 하는 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앞서지 못할까? 왜 함께 부활할까? 즉, 먼저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바뀌거든요. 왜 한꺼번에 바뀌죠? 왜 앞서지 못할까요? 자, 이유는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와 함께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자, 왜 앞서지 못하고 왜 한꺼번에 부활할까? 이유는 이 16절에 나오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이게 왕의 행차를 말하기 때문에요. 왕이 지금 행차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로마 황제가 왔다. 언제 오노? 낮 한 1시쯤 된다더라. 자, 그러면 1시쯤 되면요, 그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한꺼번에 다 나올까요? 따로따로 나올까요? 한꺼번에 나오죠. 당연히 한꺼번에 나오지. 쭉 왕이 들어오는데, 왕이 행차를 하는데, 왕이시여, 잠깐요. 하면서. 오전에 좀 오이소. 없어. 오전에 오고, 왜 좀 바쁘니까 11시에 한번 하고, 오후 1시에 한번 하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무조건 왕이 다 오면 그 시간 다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와야 돼. 왜?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도 먼저 죽은 자도 지금 살아있는 자도 한꺼번에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아요. 진짜 왕이 온 세상에 왕 중에 왕이 임하시는데 그 시간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탁 만나는 거죠. 어디서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중에서 만난다 이야기하면 여기서 많은 이단이 또 생겨요. 밖에 보면 뭐 이상한 기도 이런 데 보면 뭐 공중 재림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자, 글자 그대로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맞아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란 말은 뭔지 잘 몰라요. 공중에서 몇 미터 올라갈 건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올라가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면 이쪽 와서 되겠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잖아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왕이 임하시길 본데, 그럼 지구 반대편의 사람은 어떻게 보노?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한국이 임하셨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저기 칠레나 아르헨티나 저 끝부린 사람들은요, 우리 반대편인 사람들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올라간다 이 말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뭘까요? 왕이 오신다는 것. 우리가 함께 영접한다는 것. 그 다음에 뭐가 핵심이죠? 요 1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줄 한번 꺼봅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육신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왕이신 그분을 육신으로 눈으로 보고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공중에서 이거 핵심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기억나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 야, 새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 모릅니다. 새 땅이 뭘까? 어떻게 알아요? 직접 봐야 아는 거지. 그거는 그걸 깊이 생각하면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영접한다. 이거 어떻게 영접하지? 이것도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왕이 행차하신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가지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새 몸을 부활한 변화된 새 몸을 가지고 주를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와 함께 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이에요? 절망하지 마. 우리에게는 장래에 일어날 부활의 소망과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장례를 지을 때마다 또 이런 가족의 장례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돈의 문제, 성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은 있읍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